구약성경 이사야서 5장입니다. 자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또 종의 야감을 감추어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죠. 지난 금요일 날 춘천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박모 집사님,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고, 장마철인데 비가 안 와가지고 구름은 또 막 끼어 있으니까 세상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웠지. 너무너무 몇 분 안 가셨지만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갔더니 소양강댐에서 잠깐 구경하러 갔는데 나이 많으신 두 남자분하고 한 여자분이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 노래를 막 하는데요, 목사님이 영상 보내는 거 보시면 알 거예요. 그분이 노래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맞습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누군지 아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멘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사의 맨 마지막 내용이, 그 마지막 앞에 내용이 그랬어요.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익어간다는 그 말에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속으로. 여러분, 이 노래가 노사연 씨가 2014년에 냈던 바램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내용을 보면 손에 가진 게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다녀서 온몸이 아픕니다. 평생 바쁘게 살다 보니 내 시간도 못 내서 다리도 아픕니다. 이런 내 인생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하소연이 앞에는. 근데 그 뒤에 가면 그런 게 나오죠. 힘들 때, 지칠 때 아주 작은 조금만 한번 들어주고, 그리고 아주 작은 말 한마디라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주면 내가 이 세상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앉아있지는 않을 텐데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막을 걸어가는 게 꽃길이라 느낄 거고 내 인생이 계속 익어간다는 걸 깨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더 중요한 게 맨 마지막에 가사에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 이 가사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손에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내 등에 이고 다니는 인생의 짐들이 너무 무거워서 매일 정신없이 또 다니라고, 내 일하느라고, 내 싸움하느라 바쁘다 보니까 너무 아파서 주님이 찾는데 열매가 없어요. 익어가는 건 나도 그러다고 떨떠름하는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습니까? 아름답게 맛있게 예쁘게 익어서 주님께 올려드릴 열매가 있습니까?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익어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익어간다는 거. 이 노래 마지막 가사 때문에 책이 2권이 또 나왔어요. 이 노래 가사 때문에. 근데 이 가사를 쓴 사람은 김종환이라고 하는 가수예요. 존재의 이유, 사랑을 위하여, 이런 예쁜 노래, 시 같은 노래를 잘 쓰시는 분이죠. 어쨌든 여기서 익어간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가사랑 똑같아요. 평생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내 등 지고 내가 바쁘게 살다 보니 내 손에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곁에서 사랑한다, 다독여주며 손잡고 함께 저 높은 곳을 향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동무가 있다면, 그러면 내 인생이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익어간다는 말은 어른이 된다는 얘기예요. 유교에 나오는 글 중에 익어간다는 단어는 군자에 가까워진다,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부드러워지고 넉넉해지고 너그러워지고 유해지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고집 세고 나이가 들수록 윽박지르고 막 욕심만 드륵드륵 끼면 익어간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떨떠름해서 씹다가 뱉는 거예요. 예쁘게 아름답게 익어가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 노래는 나이 많으신 연세 가지신 어른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세대,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내 열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아름답고 맛있게 익을 수도 있고 떨떠름해서 내뱉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연세대 종교철학 교수인 김형석 교수가 최근에 쓴 책 제목이 100년을 살아보니예요. 97세, 지금 97세. 100년이 다 돼서 살아보고 쓴 내용 중에 이 글이 있어요.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힘든 과정이었지만 사랑이 있는 고생은
행복이었다. 그것을 깨닫는데 90년이 걸렸다. 여러분 평생을 살아도요, 평생 자기 인생 한번 제대로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예배드리고 교회에 앉아있어도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진실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슬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 익어가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익어가는 삶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 노래를 보다 보니까 맨 마지막 가사가 그래요. 저 높은 곳을 함께 걸어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아니 무슨 노래에 저 높은 곳을 향해 가자는 이거 뭐야? 그래서 찾아봤더니 김종환 씨라고 하는 가수가 아까 얘기했지만 작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요 노사연 씨랑도 친하지만 노사연 씨도 신앙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김종환 씨도 예수를 믿어요. 자기 딸 리아킴하고 같이 공연을 하고 2012년, 2018년에도 안산에 저기 인천에 여기 다니면서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살더라고요. 그 사람이 쓴 가사예요. 비록 인성에 대한 무거운 짐을 얘기하고 있지만 희망을 얘기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는데 어떻게 걸어갈 거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사연 씨가 10년 전에 이걸 부탁했는데 10년이 지나서 2014년에 이 노래가 나왔어요. 그때서 곡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냥 주면은 시 사들어지지만 자기는 묵혀가지고 익혀가지고 이 노래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노사연 씨가 10년 만에 이 노래를 받고 나서 감동을 해요. 왜냐면 자기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나는 노래하는 사람인데 노래도 못 부르고 막 예능만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우울증에 걸려서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근데 이 노래가 딱 다가오는 그 순간 내 인생에도 이제 열매 맺는 일이 생기는구나. 나도 열매를 맺고 살겠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노래 가사가 열매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본인에게. 여러분 오늘 보면 이사야 5장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당신들은 이런 익어가는 열매를 맺고 익어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결정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작정하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는 하나는 무화과나무, 하나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번영을 상징하고 평화를 상징해요. 포도나무는 열매, 성숙, 성장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내용이 구약에는 바로 이 내용이지만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는 포도나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니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그분 앞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게 뭔지 누가복음 15장에 13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3년을 기다려서 찾아왔더니 열매가 안 맺어서 이제는 찍어버리겠다 했더니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 지기가 금년만 참아주세요. 금년만 참아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못 참겠다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이 이 처참한 심판을 당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심판하셔요.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포도원의 노래는 이미 이사야 1장 4장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야 될 이유 하나님의 비전을 두 개를 계속 비교하면서 이스라엘이 그 비전에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결정을 하고 오늘 5장에서 내가 심판해도 되지 이거 맞지? 라고 물어보는 게 포도원 노래의 핵심이에요. 그 대답은 당연히 맞습니다. 당신은 당연히 심판하셔야 됩니다. 라고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5절부터 6절 그리고 5장 24절부터 30절의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포도나무인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5절부터 6절의 내용이 뭐예요? 울타리를 헐어버리고 담을 헐어버리고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밟고 짓밟고 음식을 다 따먹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비도 내리지 않겠다고 말하시면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파멸을 말하고 있어요. 24장부터 30절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불이 날아와서 모든 걸 다 살라버리고 티끌처럼 날아가게 할 것이고 시체들이 그 땅에 더덕더덕 분토처럼 붙어있을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면 먼 나라에서 군대를 불러다가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결국은 너희들을 다 심판해서 진멸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이 그날이 되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어둠이 있고 빛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다고요? 열매가 없어서 열매가.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왜 심판하셨다고요?
열매가 없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매를 누구에게 구하셨습니까? 저 이방 민족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로마 군대에게, 로마 나라에 구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심판은 나에게 없네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다 죄짓고 심판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먼저 오는 거예요. 잊으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내용이 뭐예요? 베드로가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먼저 우리에게 먼저 오고 그 다음 이방인에게 임할 것인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악인들은 어떠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이지만 그가 설교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로마 땅에 살면서, 로마의 그 제한 가운데 살면서 로마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심판받을 거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열매를 요구하지 저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꾸 밖에를 향해서 잘못됐다, 틀렸다, 그 열매들이 없다고만 얘기하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딨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초기 교회, 초기 이 사복음 시대 아니면 신약 시대의 교회하고 똑같아요. 그 당시는요, 그나마 유대의 교회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정국가고 신정통치를 하지만 밖에는 신정국가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도 없는 거예요. 로마가 국교가 된 이후로 로마부터 종교개혁이 지난 그 긴 시간 동안 서구는 그나마 천주교라고 해서 기독교 국가로 기독교 국가처럼 살았지만 인본주의가 들어온 이후에 서구에는 기독교 국가가 없고요. 신정 국가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요. 신정 국가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신정 국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에게 열매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먼저 우리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럼 이사야서의 이방 민족이 멸망을 안 시키나요? 아니요. 13장부터 23장을 보면 바벨론, 아수르, 애굽, 모압, 암몬 다 멸망하겠다고 나라 이름들이 줄줄줄 다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 얘기를 나중에 뒤에다 하실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멸망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1차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가 타락했다고 로마 정권 무너뜨려야 된다고 쫓아간 적 있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만하고 타락하고 욕심부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들은 멸망할 거야.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꾸 우리가 성경을 거꾸로 보고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끄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때에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적으로 타락했는데 어디 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까불면서 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매일 너희 사욕을 버리고 거룩한 행실로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은 외모를 판단하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니라. 여러분, 행위 심판 그러면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없다 이러면서 우리도 심판 받을 거예요. 단주에게 변호사가 있을 뿐이에요. 너 죄인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맞아. 그런데 내가 대신 너 죄인이야! 맞아요. 그런데 제가 대신 이게 우리가 심판받는 그 자리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거나 우리가 그렇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죄인이고 늘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베드로의 본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신정국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거류민 나그네의 천성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저 땅을 향하여 저 천국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일 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거처가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거처를 내가 마련하러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땅 짓고 집 짓고 여기서 살면서 여기서 신정국가를 만들려고 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우리 안에는 죄성은 보지 못하고 우리 안에는 더러움은 보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뭐예요? 나무를 봐라, 열매를 봐. 그러면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세요. 세례 요한이 오직 했으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놓여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끼가 저 이방 나라를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의 뿌리에 놓여있다고 성경이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도끼 앞에서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뿌리를 점검합시다. 신앙의 뿌리를 점검합시다. 네,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점검해야 돼요. 이 말을 다른 얘기로 하면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보면 하나님은요, 극상품, 정말로 좋은 포도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답니다. 근데 그들이 뭘 맺었어요?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열매인데 들포도라는 거예요. 들포도가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 원어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역겨운 냄새나는 포도라는 뜻이에요. 역겨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 배설물은 바로 역겨운 냄새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이들이 맺은 열매가 뭐예요? 들포도, 역겨운 냄새나는 포도. 6가지의 화를 언급하면서 이사야가 8절부터 23절까지 이스라엘에 맺은 6가지의 들포도 열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탐욕이에요. 8절부터 10절에 나와요. 내용이 뭐예요? 8절부터 10절에 가옥에 가옥을 붙이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빈틈이 없도록 할 홀로 도주하는 사람아, 하나님이 너를 멸하실 때 허다한 가옥, 황폐하고 아름다운 도처가 다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주택자예요. 아파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내 집이 있는데 또 짓고 또 사고 또 갖고 또 사고, 밭이 있는데 또 사고 또 사고 또 세서 자기 부동산을 늘리는 부동산 투기꾼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법은 이미 경계표, 지계석이라고 하는 걸 둬서 하나님이 주신 땅 줄로 재워진 구역에는 욕심을 못 부리고 7년, 50년, 2년이 되면 다시 땅을 돌려줘서 리셋을 시켜서 내 땅이 없도록 만들어서 니네들은 여기서 얹혀 사는 백성이야. 내가 선물로 준 땅이야. 그러니까 욕심 부리고 살지 마. 이게 구약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율법으로도 땅을 남의 거 뺏으면 안 된다고 말해야 돼. 그 땅을 남의 걸 뺏어서 집에 집을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토지에 토지를 더했다는 거예요. 이 탐욕이 그들이 맺은 열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가 뭡니까? 쾌락이에요. 방탕이에요. 11절부터 17절에 뭐가 나옵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술 마시고 독주 마시고 포도주에 취하고 연회를 열어서 수금과 비파와 포도주를 가지고 매일마다 잔치를 하고, 14절에 보면 많은 무리가 호화로운 가운데 떠들고 즐거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매일 연회를 베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들은 가난에 찌들어서 막 죽어가는데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복받았다 이러면서 매일 연회를 베풀고 잔치를 베풀면서 그렇게 지금 살았다는 거예요. 슬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들을 심판하실 때 수월이 삼키듯이. 수월이 뭡니까? 엄청나게 깊은 구동, 끝도 없는 구동이에요. 근데 그 수월이 삼킨다는 거예요. 니네들 욕심보다 더 징한 수월이 너희들을 삼켜서 배가 차지 않도록 계속 삼켜서 멸망시킬 거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이거를 싫어하세요. 이 방탕한 인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국의 텍사스에 코로나 파티 열렸죠? 코로나로 사람들이 죽는데 젊은 놈들이 코로나 확진자 데려다가 우리도 걸리나 시험하자 파티를 열었대요. 그러다 한 명이 죽었어요. 웃기죠? 젊은 세대가 그래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하나님 믿는 놈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만한 인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승리의 클럽 게이트 일어났잖아요. 젊은 애들이 클럽 가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고 그 안에 마약이 들었는지 물뽕이 들었는지 자기가 어떤 인생을 앞으로 살지는 모르고 춤추고 노래하는 게 인생의 행복인 줄 알고 들어가서 놀다가 성폭행 당하고 그 난리를 치면서도, 지금도 젊은 애들은,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클럽 가는 게 그렇게 좋대. 거기서 몸 흔들고 비비비비 하는 게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저께 음주운전 사고 일어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음주운전이 좀 체크하는 게 늦으니까 다시 돌아왔는데, 음주운전 형량은 엄청 넓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술을 대파 먹고 그냥 엄청난 속도로 질주해가지고 사고 나서 사람도 죽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탐욕과 이 방탕함, 그 방탕함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동기, 뿌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 내용이 뭡니까? 18절로 19절에 나오는 거, 교만이에요. 교만.
왜 이들이 탐욕을 부리고 왜 이들이 방탕하게 살까요? 그들이 교만해서라는 거예요. 교만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18절 19절에 거짓의 끈을 삼아서 죄악을 끌고 수레를 함같이 죄악을 수레처럼 끌고 다니면서 말하기를 죄악을 수레처럼 뒤에다가 달고 다닌대요. 얼마나 죄가 많은데 그걸 모르고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서 우리서 보게 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자기 계획을 속히 이루어서 우리에게 알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수레로 끌고 다니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다 나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친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알려줘서 모든 거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은 복받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에 빠진 이유가 거짓 예배, 가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 탐욕이, 그 방탕함이 죄라는 걸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오만하게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3장에 나오는 거예요. 뭐? 하나님처럼 얼마나 자기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속속 알려주고 자기 일을 속속 보여준대요.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예요. 우리 시대의 거짓 선지자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얼마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친구들이 많습니까? 가짜 메시아도 얼마나 많습니까? 다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고. 어떤 분은 목사님인데 자기가 하나님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미 들어서 아시지만 야 하나님 너 죽어. 여러분 이걸 농담으로 해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요 절대로 그렇게 못 삽니다. 이 교만하고 오만한 인생들, 이 인생들이 결국은 탐욕의 죄를 짓고 방탕의 죄를 짓고 마음대로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뿌리가 뭡니까? 5절 20절에 나오죠. 도덕적 타락이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주물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5절 20절에 뭐라고요?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흑암을 광명으로, 강명을 흑암으로, 쓴 것을 달라하고 단 것을 쓰다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이제는 기준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과 친구긴 한데 내가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를 자기가 정해. 자기 스스로 정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탐욕을 부리고 계속 방탕하게 살아도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기준에는 선한 거거든. 자기 기준에는 맞는 거거든. 내 기준에 이게 옳은데 뭐가 문제냐는 거거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맺고 있는 죄예요. 죄. 사단의 전략이죠. 언제나 내 기준이 맞다는 거. 절대 진리는 없다. 내가 선택해서 마음에 들고 기쁘면 그게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음 나오는 동기가 뭐죠? 21절에 자만이에요. 자만. 왜 그랬는지 아시죠? 교만해지니까 타락해지죠. 왜? 자만하잖아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처럼 느끼고 내가 모든 걸 판단하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를 지혜롭게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자기를 명철하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최고지. 내가 결정하면 다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자만이라는 거예요. 자만. 어디서 나옵니까? 뭐 선악과를 보면서 험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던지는 게 그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지혜롭다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네 마음대로 선택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뿌리가 바로 이 교만과 타락과 자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 자만함으로 해서 마지막 드러난 열매가 뭡니까? 22절, 23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 부도덕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왜 이렇게 탐욕을 부리고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방탕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친구라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22절부터 24절의 내용이 뭐예요? 포도주를 마시기를 용감히 마시고 독주를 잘 믿는 자들. 여러분 이 말은 단지 술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알코올 중독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예배드리지만 밖에 나가서 이방인들이 드리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에 제의에 참여해서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어디 있어? 어디 가서든지 나를 잘되게 해주는 신에게 오케이. 거기 가서 건배, 술 한 잔, 포도주 한 잔, 독주 한 잔 마시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만 합니까? 그 다음 23절에 뭐예요?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은 의롭다. 뇌물을 좋아해요. 뭐든지 내가 부자가 되고 잘되는 것은 다 내가 덥석덥석 물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도 가짜 신이어도 상관없어. 나 부자 만들어주면 오케이. 뇌물을 통해서라도 내가 땅을 얻을 수 있으면 오케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부정부패가
우상 숭배야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럼 이 내용의 본질이 뭐예요?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먹어버리고 물어버리고 이거 속속 집어넣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6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6가지가 뭐라고요? 죄예요. 죄. 죄라니까요. 교만, 탐욕, 방탕, 거만, 부도덕함도 죄고.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내용을 우리 시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집에 집을 더하고 가옥에 가옥에 토지에 토지를 더하고 매일마다 연애하고 술 마시고 매일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를 꿈꾸잖아요. 세상 사람은 그걸 성공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땅의 교회도 이게 성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배설물이라고 했는데 지금 성경 기자는 이거를 들포도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거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역겨운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 들포도 너무 사랑이 많아요. 이걸 주셔야 됩니다. 이 배설물 나는 좋아요. 저 사람 주시면 나 배설물 먹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우리가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동성애 죄 맞습니다. 당연하죠. 동성애 합법화 되는 거 반대해야죠. 잘못됐어요. 하지만 그만큼 이런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뭐 하고 있습니까? 반대하는 거 옳지만 여러분 세상의 교회가 도로 점유해가지고 공공도로를 법인들, 재판사, 판사들, 검사들, 변호사들 불러다가 합법화 시켜가지고 교회를 몇천억짜리를 도로 위에다 지어놨는데 그건 죄가 아니랍니다. 목사가 세습하면서 아들들한테 물려주면서 그건 죄가 아니랍니다. 교회가 명성교회, 순복음교회, PD수첩에 나왔잖아요. 토지, 부동산을 막 해외까지 빼돌려서 해외 자금하고 횡령하고 몇천억을 막 이용하는데 그건 죄가 아니래요. 근데 동성애는 죄래요. 제가요 답답한 게 그거예요. 동성애 죄 맞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 이 부동산 투기, 탐욕, 욕심, 거짓말하는 거, 남을 속이는 거 다 죄라니까요. 하나님은 죄의 경중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저 동성애가 더 꺼리낌한 거예요. 저도 필리핀에서 공부했어요. 공부할 때 뭔지 아세요? 옆에 게이들, 레즈비언들 와가지고 같이 수업해요. 대학교 가면 저거 가서 남자인데 여자처럼 문장을 나서 미스터 조 얼마 저는요 동성애 솔직히 저는 혐오를 반대하지만 사람이 원하지 않는 혐오가 확 나와요. 동성애가 아니 와가지고 막 미스터 쇼 그러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남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필리핀 사람들은 그렇게 사니까 될 수 있으면 수업 시간에 같이 안 하는데 다가오면 다른 데 하고 그랬어요. 제가 잘했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만큼 동성애를 싫어해요. 근데 저는 그만큼 탐욕, 부패, 뇌물, 쾌락, 방탕 싫어합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본인들이 얼마나 타락해져 있는지 얼마나 쾌락으로 충만해 있는지 탐욕으로 가득 찬 일에 대해서는 회개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데모하면서 그거 가지고 쫓아내는 거 봤습니까? 쫓아내면 딴 교단 들어가고 쫓아내면 자기들끼리 독립해서 독립교단하고 아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서 그 엄청난 죄도 죄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감하지 않은 게 저는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보시기에 동성애자들을 지금 멸망시켰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백성이 탐욕을 부리고 욕심 부리고 쾌락을 부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동성애만큼 분노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의 의견을 저는 반대하잖아요. 다 받아들여요. 단지 저는 이 땅의 교회가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다가 막 껌덩탱이야 똥 묻혀놓고 살면서 저 사람 보고 야 티 묻었다 티 묻었다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 안에 둘보를 탁 감아놓고 저 사람 티 있네 티 있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티도 잘못됐지만 들보가 더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만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어. 하나님 너희들 심판할까? 우리는 괜찮아. 그렇게 까불며 살지 않는다니까요. 조심하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른 거예요. 그거를 왜곡되게 하는 사람들, 아까 목사님 말씀에 왜곡되게 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런 왜곡된 방식으로 의제를 표현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들포도를 맺으셔야 되겠습니까? 역겨운 냄새나는 이것들을 우리가 수레에 끌고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 믿네, 내 뒤에는 수레에 죄가 가득한데 나는 복 받았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유명한 저기 동부 이천동에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크지만. 근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게이트 무슨 부동산 투기 엄청난 죄를 벌었는데 목사들은 교회 와서 부동산 부자 됐다고 축복기도 했어요. 여러분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투기해서 부자 됐는데 그거를 복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복을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요. 그냥 복 받았다고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슬프다. 여러분 어저께 청계천에 집회가 있었어요. 다주택자들이 취득세 올랐다고 그거 취소해달라고 종부세 처리해달라고 인터뷰했는데 한 사람이 자기가 이번에 내는 세금이 8천 정도 나오게 됐대요. 8천이 나오려면 이 사람이 취득한 때 처음에 살 때 얼마가 있었을까요? 기본 그 사람이 세 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 재산이 얼마일까요? 8억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더 많은 거예요. 근데 뭐라도 피켓을 들면서 우리도 서민이다. 우리도 힘들다. 종합세, 종부세 처리해달라. 취득세 너무 비싸게 많이 올랐다. 우리 죽겠다. 여러분 어디 그 서민입니까? 서민들은 저기서 월세 전세 살면서 매일마다 집 아무리 싸게 나와도 집 살 돈이 없어요. 서민 아닌 사람들이 집 싸게 나오면 야 이번 기회에 집 하나 사자 하고 사는 거지. 어디 서민들이 집 싸게 나와도 집 사고 주식 떨어졌다고 주식 삽니까? 웃기는 소리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부동산 우리나라 정책 잘못된 거 맞아요. 제대로 하지 않은 거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못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는 우리나라보다 더 못해요. 미국, 유럽, 일본 이미 망했고요. 부동산 정책이 무너졌고요. 부동산 정책을 성공한 나라가 이 땅에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시죠? 법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여서 그래요. 여러분 법 만들어주면 그 법대로 합니까? 그 법에 빈틈을 파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불을 찾아내요. 이번에는 이 서울의 경기부양책을 통해서 뭔가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인천 쪽에 터지잖아요. 왜?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거기서는 투기를 벌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부동산 정책 망했고 잘못된 거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 인간의 뿌리가 문제래요. 마음의 뿌리.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심판해 왔습니까? 그들의 뿌리가 지금 문제. 그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찬양하지만 마음의 뿌리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물을 계속 빨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맺은 포도가 들포도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들이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시내가에서 물을 받아 먹은 게 아니라 다른 우상에게서 다른 것들에게서 물을 빨아먹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타락스럽습니까? 얼마나 간사합니까? 여러분 저는요 평생 집 한 번도 없어요. 월세 평생 살았는데 그러더라고. 월세를 왜 사냐고. 여러분 월세만 산 사람은요 전세 못해요. 전세가 너무 하늘 같아요. 전세 산 사람은 집 못 삽니다. 솔직히 얘기하지만 제가 옛날에 금세상 목사님한테 너무 힘들어가지고 돈을 얼마를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때는 너무 저도 어려웠고 목사님은 그 사장을 모르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결혼하면서 빚을 내가지고 평을 마련한 거지만 아이고 세상에 힘들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 생긴다고 아이고 좋네 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그런 거예요. 톨스토이의 단편소설에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땅이 얼마나 필요할까? 소설에 보면 바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집 땅이 있는데 이 땅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나는 땅이 좀 넓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랬더니 마귀가 듣고 내가 너에게 땅을 많이 줘서 네 영혼을 빼앗아 버릴 거야.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몰라요. 어느 날 사람이 와가지고 근처에 땅이 많은데 거기는 농사를 많이 짓게 한다. 그 대신 그거는 빌려주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 집은 너무 좁으니까 그 땅으로 가서 이사해서 넓은 땅에 농사를 지니까 땅이 넓으니까 행복해요. 근데 자기 소출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상인이 지나가다가 저쪽 마을에 가면 땅을 공짜로 준댄다. 그런 데가 있어요. 가보라고. 갔더니 족장이 말하면 당신이 오늘 밟을 땅은 다 주겠다. 해가 지기 전까지만 이 자리로 돌아와라. 보이는 땅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와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딨냐. 돈으로 치는 게 아니라 하루로 값을 친다고? 그러면서 딱 언덕에 새벽에 일어나서 올라가서 그때부터 아침 내내 걸어갑니다. 자기가 밟는 모든 땅을 눈에 보이는 거 다 준다니까. 얼마나 좋게. 처음에는 그래 우리가 행복하게 조금만 있으면 되겠지. 점점 욕심이 많아져. 계속 걸어갑니다. 내부 사각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걷고 걷다 보니까 해가 지기 전에 오라고 그랬는데 딱 보니까 해가 떨어져요. 언덕 위로 그 처음 봤던 언덕으로 올라가야 돼요. 막 올라가는데 도저히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해가 딱 떨어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위에서 해가 안 떨어지고 나는 떨어졌지. 그 생각이 드니까 다시 막 올라갑니다.
그리스 왕족 앞에 딱 도착해서 도착했습니다. 그러더니 족장이 당신 땅 맞서 가지시오. 그 사람이 안 일어나 그 자리에서 깨끗 죽었어요. 하루 종일 걷다가 지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차지한 땅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사람이 묻힐 땅 6BT에 묻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땅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욕심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치유받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쾌락은 즐거움은 하나님만이 만드시는 거예요. 사단이 쾌락한 일이 뭔지 아세요? 쾌락을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쾌락을 비트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하고 부부가 사는 게 행복인 걸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사단이 비틀면 어떻게 돼요? 외도를 하게 되고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사 변호사에게 지혜를 주셔서 고치고 살리고 돌보라고 지으신 거예요. 그게 선한 욕망이고 그것을 위한 즐거움을 주신 거예요. 근데 비틀면 어떻게 돼요? 더 큰 병원, 더 유명한 교사, 더 큰 교회 목사, 더 큰 기업, 계속 욕심이 끝도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따라서 뿌리를 하나님께 둡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만족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낮추시고 불어버리시고 쌓은 것을 헐어버리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망가지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자기 인생의 생명의 근원이 다른 거 우상인 줄 알았더니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지 않는 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돼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뿌리를 못 내리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겸손해지면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저 사람도 나처럼 똑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구하게 돼 있고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오늘 보면 5장 1절 2절에 이사야가 뭐라고 그럴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야, 이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한 분을 지금 사랑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 히브리어로 여디디예요. 여디디가 어디서 나요? 여디디야. 그러면 솔로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별명 뭐예요? 나의 사랑하는 솔로몬,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본문에 지금 여디디는 말 그대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분이야. 나를 사랑하는 분이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사랑하시네요. 이사야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왜 이 사랑을 못 느끼죠? 그들이 교만하고 방탕하고 어렵게 고집부리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쫙 꽂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온 열매들은 뻔하잖아요. 5장 7절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다고 7절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대요. 13절에 뭐가 나옵니까? 13절 2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열매라고 말하세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예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뭡니까? 19절 16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거, 정결하게 사는 거, 그게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요 거룩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기대해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스워 보이면, 하나님이 하찮아 보이면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뿌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려야 돼요. 이번 주에 목사님이 날기세라고 해서 김동호 목사님이 새벽 예배 때 찍은 동영상을 보냈어요. 그러면 암 투명하는 분이 새벽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암을 가지고 왜 암을 안 가져갑니까? 그때 믿음은 사라져요. 근데 암이 왔을 때 암을 품고 같이 살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요. 당뇨병을 같이 품고 사는 믿음이 생기면 믿음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분이 한 이야기를 들렸는데 독일의 리벡에 가면 교회 앞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답니다.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나를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고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구하다 부르면서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어질다 부르면서 오지 않고, 너희는 나를 깨끗하다 부르면서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부르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를 꾸짖는 나를 탓하지 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포도원에 하나님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판단해봐라. 내가 심판하는 게 맞냐 틀리냐.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탓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탓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지어서 들포도 맺은 거예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심판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왜 그랬어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맞습니다. 나를 심판하셔도 됩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향하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6달 되면 이육사의 청포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청포도의 시의 내용은 뭐예요? 청포를 입은 손님이 오실 때 내가 두 손 가득 그분께 드릴 포도 열매, 손으로 칵 움켜쥘 수 있는 그 포도들이 있었으면 하는 게 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포도원을 주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 그날에 청포를 입고 오실 때 저 멀리서 백마를 탄 초인이 청포의 뒤를 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 손에 그분께 올려드릴 열매, 그분께 안겨드릴 열매, 주께 가득 안아 올려드릴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무럭무럭 익어가면서 하나님이 잘 익었구나, 그래 잘했다 하시고 칭찬해 줄 그 열매, 감사의 열매, 사랑의 열매, 겸손의 열매, 거룩한 열매, 정결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런 은혜의 열매들 맺어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옆사람 한번더 인사합시다. 당신도 행복하십시오. 당신도 행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 이런 행복 누리게 해 주옵소서.